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가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동영상 촬영하는 형제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실시간 촬영을 못하고 녹음을 한 것을 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녹음 파일로만 유튜브에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마 한 오후 한 3, 4시경 정도에는 강론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한 강론 때문에 어느 신자들이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나는 참 믿기지도 않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한 달 전에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신자들을 만나고 또 외부에 피적 나가는 거가 내 나이로 생각할 때 글쎄 10년 내지 10몇 년 15년 후면 이제 80 중반이 되는 건데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신자는 왜 그거 교구에 봉헌하지? 왜 그 신부님이 그거 가지고 왜 고민하냐? 그러니까 또 내막을 아는 신자는 또 설명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실히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대한 권한은 나한테는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동생이 전부 다 한 거예요. 모든 이 제대, 뒤에 십자가, 성모상 이런 건 교우들이 봉헌을 한 거예요. 그 외에 이 땅을 산 거라든지 모든 이거 들어가는데 들었던 돈은 우리 동생과 또 후원자 1명. 그분에 의해서 한 거고 이 땅 자체가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제단 숙소로 늙어서 병들어서 가더라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남의 땅 가지고 싸우지 마. 나 웃겨 죽겠어 정말.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왜 봉헌하지? 왜 신부님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다고 뭐. 왜 싸움거리가 되는지 싸움거리가 돼요? 아니잖아요. 정말 웃기는 짜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는 내 권한이 하나도 없는 땅. 내가 사는 동안만 모르죠. 동생이 형님 그냥 교구에 봉헌합시다 하면 봉헌할 수도 있는 거고 나 돈이 필요해서 이거 팔아서 써야겠다 하면은 그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땅 가지고 싸우지 마. 그것도 좀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말 같아서 그래도 또 그러면서 그 전화하는 분이 많이 질문을 온대요. 자기한테 왜 그 신부님이 그 봉헌하지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혹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신부님이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할까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거예요. 동생이 나중에 봉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야. 선생님들 이해되세요? 내 동생도 이거 좀 들으라 이 얘기야. 아무튼 동생이 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1%의 여기에 대한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 설계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건 내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은 모든 들어간 경비는 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 분의 후원자가 그분도 꽤 많은 돈을 후원해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일독서에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숨었죠? 왜 숨었어요? 홀라당 벗은 게 창피해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느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Where are you? 오늘 미국 분 계셔가지고 또 안 되는 영어 또 계속하네. 너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일독서에. 그렇죠?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태,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날 보고 피하느냐 이거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너 빨개 벗고 그래 나랑 같이 이렇게 다녀도 너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날 보고 피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 뜻은 어디에 숨었느냐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이길래 네가 지금 날 보고 피하느냐 이거예요. 상태를 다른 말로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성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먼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이 세 개의 관계 중에서 어느 거 하나가 깨지면 두 가지 관계도 깨질 확률이 커요. 아주 밀접 연결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거울도 보기 싫어.
내 안에 나를 싫어하는 그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친구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당에 가겠어요? 가서 앉아 있더라도 그냥 빈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나와의 관계도 불편해져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하느님에게 무심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원망도 나도 모르게 들어요. 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자동적으로 나와 내 자신, 나와 이웃 간의 관계도 같이 깨지게 돼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성이 깨지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깨졌죠. 룰을 어겼잖아요.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뭐냐? 변명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니다. 그놈 탓이다. 오늘 일독서는 변명의 극치가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조상들의 이 변명, 책임 전가가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 나에게서 드러나는지, 그대로 유전되듯이 내려오는지를 우리는 절감을 해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면서 아담에게 묻죠. 하느님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나. 당신께서 함께 살라고 주신 양과라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었대요.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나쁜 놈이야. 세상에. 하느님을 원망해요. 풀이하면 이거죠. 왜 저 따위 여자를 나한테 주어서 내가 저거를 따먹게 하신 겁니까? 저 여자를 나에게 준 당신 하느님의 책임이 큽니다. 하느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저와 함께 살라고 물건 주듯이 줬던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여자를 나한테 안겨준 하느님 당신이 좀 제대로 된 똘똘한 여자를 나한테 주실 거지. 왜 저 따위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죄 속에 빠지게 만듭니까? 당신 책임이 큰 거 아니요? 이 뜻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못됐어요, 아담이. 죄는 지가 져놓고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첫 조상이며 첫 남자인 아담의 책임 전가와 이 궁색한 변명은 유전되듯이 지금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도. 네가 왜 이런 짓 했느냐고 하느님 물었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뱀에게. 뱀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정말 끝도 없이 다 네 탓이야. 내 탓은 없어. 저놈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고요.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을 당신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떨어진 거니까 난 책임 없이. 왜 자유의지를 왜 나한테 준 겁니까? 내가 가끔 그랬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탓이요 할 때 하나는 그놈 탓이야. 하나는 하느님 탓이야. 근데 그놈 탓,
하느님 탓 2개 합쳐도 3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느님 탓, 그 인간 탓 합쳐도 내 탓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렇한다고 그랬죠? 네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잔머리들은 잘 돌아가. 자, 그래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미스터 스네이크, 미스터 뱀은 할 말이 없었을까? 여러분이 뱀이라고 그런다면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왜 억울할 것 같아요? 먹어야지 왜 먹었냐? 뱀도 분명히 이런 말로 하느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나 책임 없어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느님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저거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했을 뿐이지 내가 까서 입에다 쳐집어놓은 적 없어요. 지들이 쳐 잡수셨지, 따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성서적으로 뱀은 마귀를 상징하지요? 상징이에요. 마귀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뱀처럼 죄에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지 우리들의 의지를 못 건드려요. 그래서 죄에 떨어지는 건 우리지 뱀이 아니, 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싶은 분위기만을 조성했을 뿐이지 따서 입에다가 넣어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 뱀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든 어떤 남자가 창녀촌이 쫙 서 있는 데를 지나가야만 돼. 그럼 창녀촌에서 들어오세요 막 하면서 그냥 그 밤에 꽃들이 막 그냥 꼬셔. 그럴 때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지나가는 그 남자 달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간음을 해놓고 창녀랑 자고 난 다음에 아우 저 창녀 때문에 죄졌어. 왜 창녀는 그 사람 직업인데 왜 그 사람 탓을 왜 해? 자기 의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이 깨지면은 책임 전가를 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산 적이 있죠? 솔직히. 그죠? 어떻게 남의 탓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고, 저 사람 죄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는 죽게 하고 싶고,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어 놓고도 하느님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웃 탓하고, 뱀 탓하고, 조상까지도 탓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겸손한 사람은 남의 탓을 안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일이 됐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마귀의 유혹이 크게 달하는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 밥의 대상은 신부건 주교건 상관없어요. 마귀는. 사제복을 입고 다닌다고 마귀가 안 건드리냐? 천만에. 신자 수백 명 거꾸로 트리는 것보다 신부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마귀한테는 이득이에요. 마귀 학교에서 마귀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졸업생들에게 교장 마귀가 세상에 나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을 선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장 마귀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을 어떻게 죄에 떨어뜨릴지 대답해 보거라 하니까 첫 번째 마귀가 뭐라 그랬느냐? 인간의 마음 안에다가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어. 그러니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요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교장 마귀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인간들은 살면서 지옥 같은 일들을 많이 겪고 살기 때문에 어렴풋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 지옥이 없다는 말 가지고는 안 통해. 그 첫 번째 마귀는 졸업을 못했어요. 내가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따지지 말고. 두 번째 마귀는 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하느님의 심판이 없다고 속삭이겠습니다. 하느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마귀가 그것 가지고도 안 돼.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떨어지면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마귀도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나보다 더 잘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 이따 저 신랑한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남편 묻잖아요. 조금 알아듣는 거. 오케이. 세 번째 마귀가 공부를 제일 잘한 마귀예요. 그래서 교장 마귀가 이제 기대를 했죠. 넌 나가서 뭐 가지고 인간들 망가뜨릴 거냐 했더니 역시 달라. 수석으로 졸업하네라. 인간의 마음에다가 마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마귀 얘기는 다 가짜고 전설이고 신화고 소설이다.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거 믿지 말라고 속삭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장이 됐다! 너는 졸업장 주마.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무기를 쓰거라. 그래서 지금 마귀들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고 살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마귀를 안 가르칩니다. 수녀원에서도 마귀에 대한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번당 신부 강론도 1년 몇 년을 하더라도 번당 신부님 강론에 마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주교님들의 강론과 사목교서에서도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를 가느라고 이렇게 바시락 대는 거지, 지금 잠깐만. 그 바시락도 여기다 녹음이 다 된단 말이야. 오히려 마귀 얘기하는 신부나 수녀는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마귀가 원했던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마귀와 싸우시고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마귀를 대적해서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셨던 것을 새카맣게 교회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죠? 그분이 교황 때 바티칸도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있어요. 장관들이 전부 다 추기경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제들이 1년 연중 피정하듯이 일주일 동안 그 추기경들과 교황님이 모여서 강사를 모셔다가 피정을 해요. 어느 해인가 누구를 강사로 불렀느냐? 이태리에서 구마 사제로 유명한 할아버지 신부님을 불렀어요.
연세가 90이 다 된 노인 신부님을 불렀고, 그 신부님은 한평생을 구마사제로 살았어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구마사제예요. 그 신부님을 피정지도 신부로 딱 설교대에 올려놨어요. 그 노인네가 허리를 굽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와, 앞에는 교황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냥 분홍색 망토를 거친 추기경들이 그냥 쫙 앉아 있었겠죠. 그 신부님은 어떤 말로 시작했느냐. 나는 한평생을 마귀와 싸운 사제입니다.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그러면서 추기경들의 손가락을 하면서 당신들은 직무유기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90 먹을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주기호 추기경들의 강론을 들었지만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론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당신들은 직무유기다. 엄청나게 혼났대요. 그래서 강론 끝나고 난 다음에, 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추기경들이 그 신부님에게 고백성사 보느라고 며칠이 더 연장이 됐었대요. 근데 그 후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뭐가 확 달라진 게 있느냐. 달라진 건 없어요. 그 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교황 되자마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훈령이 전 세계 지역교회의 모든 교구에서는 구마사제를 양성하라고 훈령을 발표했지만 구마사제 만드는 교구가 없어요. 답답하죠. 사탄은 실제로 있고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강곡 성모 순례지에 있을 때는 1년에 몇 번씩 그 수천 명 신자 앞에서 구마 예식을 했었어요. 자, 마귀가 없다고 믿는 인간들, 니들 눈으로 한번 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구마 예식할 때 보면 정말 무섭죠. 영화에서 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섭죠. 구마사제는 마귀와 싸워서 그 양에게 붙은 마귀를 떼어낼 때는 구마사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면 그 마귀는 사제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은 절대로 우리들을 못 건드린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평생 마귀를 체험하고 살았던 은퇴 사제로서 각 교구마다 주교님들이 구마사제를 양성하셔서 그 구마사제로 하여금 마귀에 시달리는 양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정신과 의사가 고쳐줘야 될 병이 있고요. 구마사제가 해결해야 될 영적인 병이 따로 있지요. 지금 신부님들은 신학교에서 마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부가 됩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신부님, 우리 딸이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왜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앞에 부닥치면 신부가 무서워 떨죠. 무섭죠. 구마사제는 마음만 먹는다고 사제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교님들이
로마로 구마 사제 학교로 교구마다 사제들을 보내서 각 교구에 한 명의 구마 사제만 있어도 양떼들은 훨씬 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오늘 복음은 사탄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탄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이 그때 그 사탄 얘기한 거가 그냥 전설을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사탄 얘기하는 걸 금기시한다면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감추고 교회를 거꾸로 틀리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마귀는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뭔가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구마기도 있죠. 구마사제가 하는 그런 특별한 구마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마기도를 하면은, 또 여러분 자식에게 어둠이 보인다면, 가족들에게 어둠이 보인다면 강하게 하세요.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딱 3줄이요.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명령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만 하면 나갔다가 온 동네 다 돌아다니다가 7마귀를 끌고선 또 기어들어와.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라? 가라. 그거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힘 있는 구마경이에요. 하실 수 있죠?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대신 그 구마기도를 상대편한테 쓸 때는 잘 쓰셔야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술마귀에 빠진 남편한테 남편이 아파트 문 열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는 쌍코피 터져 그냥 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좀 요즘 이상해. 그만 아예 파대고 대놓고 하지 말고 속으로 하란 말이에요. 아이가 있는 방을 향해서, 응? 어둠에 빠져있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는 목청껏 하세요. 그 구마기도. 그렇지만 그 당사자가 앞에 있을 때 앞에 대놓고 하면 그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 볼 때마다. 속으로는 강하게 하더라도 얼굴을 웃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합시다. 아닌가요? 그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정말로. 그래도 그래 내 탓이다 하면은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잖아. 아유 저거 속이 얼마나 쓰릴까. 근데도 저렇게 담대하게 저걸 받아들이네. 아이고 불쌍한 것 하면서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미사 때 필요한 축복과 위로의 말씀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